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찾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수년 전에 제가 강남교회에 우리 영은의 강사로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하심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은혜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은혜의 주제가 뭔가요? 처음 사랑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강남교회에서 주제를 좀 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숙하고 또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삼계교회를 전주교회와 같이 맡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교회도 분당교회하고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같이 맡고 있는데 제가 삼계교회를 가면 어떤 한 모친을 거의 이제 여러 모친들 찾아뵀는데 그 중에 한 모친을 이렇게 모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모친이냐면 이분이 93세가 되신 모친이신데요. 시골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뵈면 온몸에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허리는 그야말로 기역자로 꺾여 있으시고 또 발가락도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기역자로 옆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골절이 되셨는데 치료를 안 하신 거죠. 여기저기 손가락은 다 그런 식으로 휘어져 계시는 그런 모친이신데 제가 가면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번 말씀하시면 거의 9번은 거절하는데 그게 뭐냐면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가라고 거절하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밥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어르신이 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신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으면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분은 준비를 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온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손죽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런 과분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갈 때마다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친께서 항상 하십니다. 항상 뭐 어떤 말씀하시냐면 제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떤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내 육신이 아프니까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농사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하실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저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너무나 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저 좀 성령이 강하게 저기 역사해 달라고 성령 좀 강한 성령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돌아봐지는 거죠. 저는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고 있는 원래 근본적인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세례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너무나 식어져 가지고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이제 갈 때마다 각오를 하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 감동, 신앙의 그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사랑의 감격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감사의 감격들이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남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 강남교회와 성도님들만을 위한 건 아니겠죠. 저에게도 사실은 묻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의 간격이 정말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고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이번 영혼에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랑의 간격이 무엇이고 그 감동이 무엇인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영은회에 이번 영은회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내 신앙의 감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듬어 생각해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번 영은회에 그런 영은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는 그 내용 주제 성구가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즉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첫사랑은 참 마음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고 왠지 첫사랑하고 하면 굉장히 풋풋한 미소가 띄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처음이라는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고 처음 만남 또 때론 처음 설교, 처음 영은회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영은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처음 영은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영은회 가지고 우리 홍영석 목사님 목회하셨던 청주교회 처음으로 영은회를 갔는데요.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간호사셨는데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첫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첫 설교가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남원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제가 이제 전주교회에 있다 보니까 남원교회에서 첫 설교를 들었던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어떠셨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옆에 있는 컵을 더 이렇게 엎으셨다고.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컵을 쳐서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걸레 들고 다니시고. 첫 설교, 그때 그 감정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처음 하면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계교회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기도하고 대화 나누면 여러 옛날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들이 17, 18대, 지금은 80대가 넘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때 그 우리 삼계교회 아시죠? 삼계교회 가면 좁은 그 골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6, 7명이 끼어서 이렇게 밤에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왜 못 가셨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비며 조금 들어가고 비며 조금 들어가고, 그때를 아주 소녀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굉장히 멀리 사십니다. 만약 걸으면 1시간 반 걸어야 되는 거리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먼 거리 1시간 반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또 이게 신앙의 감격이 있으셔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오는 겁니다. 찬송을 막 고래고래 부르면서 오면 저 문을 열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또 저기 참회수 교인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다고, 노래 부르면서 간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 소리 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제 일처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져 가서 연세가 들어져 가시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도 저런 마음은 안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가면서 저도 한 30년 정도 막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는 대로,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처음에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감사함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말씀 내게 정말 단맛이 되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또 그것이 더 궁금해가지고 목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었던 그 옛날의 그 감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죠. 제가 이 강남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1989년에 강남교회가 분가되었습니까? 네, 그랬더라고요. 89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양교회에서 신앙 개척교회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첫 해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 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북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안양교회 아시잖아요. 계단에다가 신발 쭉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이 행사를 치렀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목자 연수회가 있어가지고 총회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님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자님,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전국 우리 북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그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분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막 큰 금액이 왔다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고. 그거를
저한테 뭐 좋아가지고 전화하셨던 그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좋아가지고 분가돼가지고 처음 치룬 그 행사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남교회는 어떠십니까? 그런 감격 그리고 그 소망 그때 품었던 비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냐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오른손에 7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7별은 뭐냐면 1장 20절에 보면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 이 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안겔로스는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천사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신앙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면서 그를 사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고 있고 또 대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한 사람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보내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장 13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해 준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7뼈를 붙잡았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해 주고 있다고 이미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죠. 그냥 붙잡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강력한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통해 생겨지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꾼이건 간에 그 일꾼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를 붙잡고 그 일꾼을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바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이 강남교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행위로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칭찬을 해주고 계시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계시고 때로는 책망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진 칭찬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면서 그 칭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칭찬의 내용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2장 2절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교회는 정말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이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 진리적으로 완전한 성숙한 깨어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견뎌야 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행위와 수고와 이 인내는 바울 사도가 참 자주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내용 역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칭찬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계시록 2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행위와 같은 단어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수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행위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수고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인내를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위를 위한 믿음이 있는가? 수고를 위한 사랑이 있는가? 인내를 위한 소망이 있는가? 사실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나타날 때 결국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것이 수고로 나타나고 그것이 인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나타나는 모습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모습은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 강남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겠죠. 안식일 날 오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예배 시간 이외에는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임원분들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또 집사 장로님들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또 선생님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리고 눈을 볼 때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때로는 수고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엌에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수고로운 일들이고 또 성도를 향해서 하는 그런 수고로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2장 4절의 책망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은 그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 수고로운 일들도 많았고 또 서로 인내하고 참는 일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 그 행위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또 인내를 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행위도 내가 알겠고 너희의 수고도 알겠고 너희 인내도 내가 알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수고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인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참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적 것들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다는 겁니다.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찬양이 언제부터 입술로만 버리는 찬양,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양, 그저 음이 좋으면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면 기분 좋은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찬송이 돼버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저부터 만약 생각해 본다면 제가 참 찬양을 좋아했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좋았냐면 그 찬양의 내용만큼 하나님께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반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루 종일 찬양해라라고 하면 저는 기쁨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교회에 혼자 가서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잘 부르는 찬양과 못 부르는 찬양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이 기도의 감격이 사라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시간 따라 이제 하는 거죠. 몇 분 정해가지고 물론 몇 분 정하는 것 참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에만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졌다는 거죠.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느낌 가운데 내 감격이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다짐하는 이 교감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내 기도가 돼버렸다. 내 신앙의 많은 행위들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기도문을 하게 되면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주문만 남는다. 이 얘기를 하죠. 기도의 특징을 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 남아져 있지 결국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작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주문만 남아있는
정작 예배하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예배한 자리만 남아져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리만 데우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했던, 예배했던, 기도했던, 또 봉사했던, 또 안식일을 지켰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과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인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땅히 우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의무감만 남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바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바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지, 내 신앙의 길을, 신앙 생활했던 이 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변해버렸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 감정이 사라져 버렸는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를 생각하고 그때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 마음은 변해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이런 일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라져버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라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내 이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뜨겁던 그 마음이 언제 떨어져 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라고, 또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랑이 있었을 때와 또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가는 것, 사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 제가 항상 옛날 추억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려고 일부러도 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우리 생각이 나죠. 제가 사실 신학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 1학기 다 되어가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어영부영 2학기가 됐어요.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학기가 되면 실습을 하거든요.
실습을 하면 목자님이 안 계신 곳에 신학생이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첫 설교를 간 곳이 어디냐면 화산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화산교회 아세요? 우리 강진교회 옆에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에 화산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화산교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진흙 길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교회가 보이는데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친들 찬양 소리가 났습니다. 모친들 찬양 소리가 나는데 들어가 봤더니 모친들이 5분이 쪼르르 앉아 계시는 거예요. 5분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반주로 막 찬양을 하시고 계시는데 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안식을 지키겠다고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는 모습이 너무 제가 감격스러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예. 내가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자님도 오시지 않는 교회에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자님이 안 오시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목자님 안 오시면 안식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쭤봤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 말씀 테이프 옛날에 우리 참일수교회 총회에서 교회에 보내줬던 말씀 테이프가 있어요. 비교적 젊으신 이 모친이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그 성경 읽기 그거를 듣고 그게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안식일 지킨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올라갈 때 이런 분들의 믿음에 내가 어떻게 예배 말씀을 증거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서 이제 뭐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전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보니까 그런 자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 80대신 모친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목말라 계시는 거죠 사실은. 신학생이 뭐 지금도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생이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록했던 그 설교문을 보면 지금도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생각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사실 생각하게 됐고 그 후로부터 좀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도 말씀 증거할 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감사함으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점점 이게 뭐가 됩니까? 일이 돼가지고 안식일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안식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되면 언제 금요일 돼가지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장로님들 그런 마음이시죠? 제가 사실 그래요. 일이 돼가지고 또 왔네.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죠.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일이 돼버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도 그래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안 믿으시는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느 때 좀 심해지냐면 명절 전후에 그리고 제사 때 가까워지면 엄청 심해지세요. 교회 나가는 거 엄청 반대. 왜냐하면 제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시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안 나가고 싶은. 왜 안 나가고 싶냐면 이제 제가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면 어머니를 괴롭히세요. 아버지가.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게 언제냐면 방학만 되라. 방학 되면 어디를 가냐면 이제 쌍치기도소를 가는 거예요. 쌍치 가가지고 이제 금식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간다.
이제 그 감격이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그 쌍치에 내려서 금성리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걸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지면서 어떤 감격이 있는지 아세요? 애썼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손이 느껴져요. 안아주는 손길이 느껴진다고. 애썼다. 잘 견뎠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기도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막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변화산에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다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그 감격스러운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 감격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도 저처럼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 목회자도 좀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성도들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힘들죠. 근데 언젠가부터 성도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이런 성도님들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이러려고 목회한 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분들 보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혼내시죠.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철떡같이 예수님 내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자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무감만 남은 신앙의 위험성은 여기 있죠. 상황이 변하면 일도 변해요. 감사했던 일들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러주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달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한테 사랑이 떨어졌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변해요. 사랑이 떨어지면 우리는 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불림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를 향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나를 향해 불평하는 건데, 이게 제가 돌아보는 회개고 내가 언제 이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전매수교회는 참 하루 종일 안식일 지키시고, 또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화요일도 오셔야 되고 금요일도 오셔야 되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이 모이면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날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만 다 드리고 돌아가시면 일도 없습니다. 설교, 목사님 설교 한 편으로 끝나잖아요. 오래 있고 많이 모이면 일이 생기게 돼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만 보이죠. 일만 보여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일이 도대체 내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결국엔 의무감만 남는 껍데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내 사랑이 떨어졌는지, 예배에 대한 내 신앙, 내 마음이, 내 감격이 언제 떨어져 버렸는지, 기도에 대한 내 감격이 어디서 떨어졌고 찬양에 대한 감격이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끔 그 감격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때로는 단절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의, 내 신앙의 행위가, 내 신앙의 수고가, 내 신앙의 인내가 결국에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또 회개해서 다시 바꿔야 된다.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제가 처음에 남원교회에서 설교했던,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옆에 있는 컵을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떨어뜨릴 만한 그런 마음을 찾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의 사랑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 촛대가 7 교회니까 촛대는 곧 교회를 말해주고 있죠. 그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라는 자격에서 제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자격, 교회가 가진 능력, 이것을 제하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음부를 이기는 권세, 바로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합니까?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죠. 음부를 이기는 권세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자격이고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자격, 구원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구원의 그 계획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무섭게만 보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내게 받은 이 구원의 자격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구원의 자격,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 구원의 자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이 길이 결국에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농사의 열매를 이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거둘 때가 반드시 와야 될 겁니다. 그럴 때가 오겠죠. 근데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사랑으로 인한 행위와 사랑으로 인한 수고와 사랑으로 인한 인내의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안동에 갔더니 안동에 우리 누가 목자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감자 농사를 지시는데 한 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잎이 푸르고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그의 감자가 참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캐보니까 별것 없더라는 거예요. 별것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잎도 없어가지고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잡초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 수확할 때 오히려 더 실한 그런 감자를 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껍데기만 가득한 이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렵죠. 저는 전업성업이잖아요. 전업성업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가 어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이죠. 보좌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되어서 바로 사랑이 채워지는, 사랑으로 인한 신앙의 열매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